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하냐면은 이게 대화식으로 써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혼자 말하면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과 같습니다. 김윤영 집사님하고 오진숙 집사님이 두 사람이 대화를 했는데 누가 말했다고 안 쓰고 그냥 말하는 것을 쭉 써놨다면 문제가 뭡니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이 딱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한 가상의 유대인 크리스찬에게 이 말과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바울도 옛날에는 그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율법에 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입장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유대교에서 최고의 정통 보수로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서 말한 것을 지난주에 나눈 끝에 부분을 봐야 됩니다. 속사람이 진짜 유대인이고 겉으로 받은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열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질문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의 이로움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것을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자손들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또 기원전 8세기에는 아시리아가 침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이주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스탈린과 똑같죠. 스탈린이 연해주에 사는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옮겨놓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섞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련이 많은 민족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해 나간다면 소련은 뭐가 남겠냐라고 생각해서 염려해서 그렇게 옛날에 스탈린이 그렇게 막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 같은 곳에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리아가 8세기에 침공해서 한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민족을 막 옮겨서 섞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됐냐면요,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잡종들. 그렇죠? 잡종들이라고 하면서 멸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로니아가 침공해서 역시 망합니다.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또 다윗, 이삭과도 확인하시고 또 다윗에게도 언약을 또 확인해 주신 그 언약이 어디 갔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는 겁니다. 이들이 바빌로니아에 가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린 게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냐. 하나님은 없는 거다. 그러다가 일부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율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럼 뭐가 간음하는 거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 이혼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막 자세히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구전으로 전해지셨고 나중에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전해지는 탈무드 같은 것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권력이 없는 평범한 평신도들이었는데 율법을 연구해서 이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따로 거룩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그 전통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거를 지켰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열심히 철저히 지켰는데 또다시 336년인가요? 알렉산더가 침공해서 또 다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제국이 망하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일어나서 또다시 110년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와서 또 침공을 해서 역시 노예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뭐냐면요, 이집트의 노예살이 시작부터 거의 잠깐 괜찮았을 때는 잠깐이고 계속 노예살이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할 때 이들은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고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존심이 어디서 나왔냐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날에 지옥에 불쏘시게 갑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마지막 때에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인데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버린 그 설거지물 같은 갖다 내다 버린 그 쓰레기인 죄인들을 거두어 모아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확 받은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우리를 놔두고 자기들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내쫓은 저들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을 가졌다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서 자기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가 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자 이들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어제 주일 설교에서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라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알렉산더와 같이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온 세계를 점령하고 유대민족의 나라를 전 세계에 떨쳐야 된다. 이것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겁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라고 생각했고 할례와 율법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할례와 율법이 겉으로 받은 게 할례가 아니고 율법도 겉으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마음속에 받은 것이 할례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자 열을 확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것이 바로 그렇다면 유대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고 할례 받은 자의 이익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왜 그 고생을 하면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며 견디면서 율법을 지켜왔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목숨 걸고 지켜오면서 이민족들에게 핍박을 받던 것 참고 견딘 그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도대체 율법의 바로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의 이로움이 뭡니까?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왔는데 갑자기 바울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니까. 로마서 전체를 보면 바울 답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례와 율법의 이로움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말입니다. 근데 2절에서는 거꾸로 말합니다. 많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이점이 특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맡았다는 말은요, 믿는다는 말의 수동태입니다. 믿겨진다는 말입니다. 누구한테 맡길까요?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그 비즈니스를 1년 동안 외국에 떠나면서 누구한테 맡긴다면 누구한테 맡길까요? 그거 다 팔아먹을 종업원들한테 맡길까요? 장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한테 맡길까요? 혹시 제가 맡는다면 맡기시겠어요? 집사님 부부가 1년 동안 떠나시는데 그래도 제일 친한 사람한테 맡기겠죠. 믿는 사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믿는 사람. 여기서 맡았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뭘 맡겼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신뢰할 만한 유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신약 성서에서 3번이 나오는데요.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이 말씀은 딱 3번 나옵니다. 원에서 똑같은 말은.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넓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지만 좁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계명을 새 계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맡긴 것은 구약의 계명을 맡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참뜻을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의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겠습니까? 이건 유대 사람들의 반문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 같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자기들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하실 때 몇 명 있으면 안 멸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과 딜을 하죠. 그러면 아주 극소수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찾지 못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때문에 언약의 백성 전체를 멸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조금만 있어도 전체를 살려두시는데 이렇게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멸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대답한 것이 또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는 주님께서 이기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의롭다는 말은 재판할 때 죄가 없다라고 선고해 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분이냐면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의롭다고 선언할 분이시고 주님은 재판에서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깁니다. 왜? 재판장이니까. 그래서 4절에서 또 뭐라고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을 하면요,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다 붙여놓은 말이 바울이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해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5절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불의함이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재판하실 때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이 된다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이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거냐? 그러자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서 또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재판은 항상 옳다는 겁니다. 항상 옳습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서 한 말이 바로 일부가 3절에서 말한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다 멸하겠느냐고 했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 4절에서 말한 것이 의로우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참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다고 고백함으로써 참되게 하는 겁니다. 일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거짓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참되게 하라. 왜 너희들이 다 거짓말해서 죄를 지면서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될 때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하라는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그 벌이 내게 옳습니다라고 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참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구절이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구약에서 시편 51편 4절에서 나온 겁니다. 이 시편이 다윗이 언제 읊은 거냐면요, 밧세바와 간음을 한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고 벌을 주셨을 때 다윗이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이 이기려는 겁니다. 주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항상 하나님의 판결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벌을 내리신 것도 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벌을 받을 때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하나님이 옳다고 찬양을 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요,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데 어디서 빛나냐면 검붉은 핏빛과 같은 데서 빛난다는 뜻입니다. 검붉은 핏빛이 뭡니까? 사람들의 죄입니다. 마치 뭡니까? 자줏빛 벨벳 위에 다이아몬드가 놓여져 있으면 더 돋보이고 빛이 나죠. 그것처럼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더 용서와 인내와 사랑이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일 주면은 찬양하고 힘든 일 주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5절에서
그런데 우리의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한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라고 말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6절에서 말합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합니까?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악을 다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착각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잘못해도 용서하고 이방인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다 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를 지었을 때 다 똑같이 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란 유대인뿐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심판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7절에서 또 질문합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받습니까? 앞에서 질문한 것을 말을 바꿔서 꽈배기를 꽈서 질문한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면 자기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냐 이렇게 비꼬는 겁니다. 그러자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우리는 모두 욕을 먹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일이 오게 하자, 좋은 일이 오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자. 그래서 욕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 신자들의 문제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용서가 되고 이방인들은 벌을 받는다는데 그것이 똑같이 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8절에서 바울이 그 7절에서 말한 것이고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이 대답한 겁니다. 저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걸로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런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뭐라고 말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켈빈주의자들, 장로교의 극단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감리교나 성결교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뿐인데, 극단적인 장로교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극단적인 하이퍼 켈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거기서 더 나가면 뭐냐면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들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파가 생기고 오대양 사건이 생기고 세월호 사건, 세모 같은 것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한 후에 저도 가끔 그런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그럼 그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무조건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즉 제가 어제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고 감지하는 것과 마음으로 실제로 받아들여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퍼셉션과 리셉션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는 퍼셉션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따르는 것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율법주의자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고, 나는 믿고 예수 믿고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알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오라고 인정하는데 실제로 행동으로는 구주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논쟁하는 그 초점은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다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뭘 맡았어요?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지, 우리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뭡니까?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하죠.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를 기리는 할로윈 파티를 해서 그렇다. 그게 귀신들, 죽은 망령들을 기리는 축제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내 자식이 죽었더라도 아니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실제로 의지하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축복을 받든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언약은, 새 언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바울이 유대인 신자와 가상의 논쟁에서